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의 상황을 먼저 잠시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허락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고 또 율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고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제 갈라디아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 이걸 가지고 다투느냐? 이거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가지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지금 미혹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거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절대로 적당히 하고 타협합시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면서, 그래서 그 잘못된 걸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 조용한 게 좋으니까 싸우지 말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같이 잘 융합해서 갑시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는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잘 융합하는 게 좋다, 예, 그게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면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타협도 없는 것이고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같이 그냥 잘 덮어가지고 넘어갑시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갔고,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지금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이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절에도 있었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아직 이게 교회의 초창기라 그래요. 교회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맞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다. 이게 교회 최초로 공식적인 회의가 소집이 돼서 그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면서 마음과 뜻을 모으는데 결론까지 오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잘 정리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볼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쭉쭉쭉쭉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7절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바리새파에서 말하는 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계속 변론을 하고요. 또 그거 틀리다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쪽에서 이렇게
변론하는 것도 한참 서로 주고받은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이 내기 위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7절 중간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죠?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걸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증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러죠? 고넬료의 집에 처음 가게 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베드로를 거기 보내셨던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그 속에 담겨있는 부정한 짐승들 이거 잡아먹으러 갈 때 베드로는 못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왜 못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짐승들은 율법으로 보면 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못 잡아먹는 이유는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하는 거 그거를 철저하게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유대인도 다 율법을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다 노력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입장에 아직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잡아먹으러 가면서 사실은 이걸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지금까지 율법으로는 그게 부정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잡아먹어도 돼. 그걸 3번이나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했단 말이죠. 그 도대체 이게 하나님 왜 이런 걸 보여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직접 또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이방인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했을 때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8절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여러분, 처음에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성령을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했나요? 차별 안 했나요? 전혀 차별 안 하신 거지요. 이 성령은 유대인들만 받는 거야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을 유대인도 받고 이방인도 차별이 없이 다 받게 하셨다는 게 첫 번째 바울이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의롭게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나중에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행위로 인정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하셨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베드로도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 행위를 보고 너희들 마음이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성령을 주시는 것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방이니까 할례 받아,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너희도 지키면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이런 말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나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멍에가 소의 목에 걸어가지고 그걸 끌고 가게 하면서 짐을 끌고 가기도 하고 또 쟁기를 따라서 밭을 갈기도 하고 이럴 때 쓰는 게 멍에잖아요. 근데 소가 힘이 좋으니까 그 멍에를 지고 가면서 끌고 가지요. 우리한테 그 멍에를 지고 끌고 가라고 하면 이거는 못합니다. 너무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깨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젊으셨을 때나 어리셨을 때 지게를 져본 적 있지요? 혹은 물지개라도 져봤잖아요, 여자분들. 근데 그 물지개 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어깨가 엄청 무겁잖아요, 어쨌든. 네. 그리고 말이죠, 이게 풀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게에다 짐을 지고 가면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멍에란 말이죠.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것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왜?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또 못 지킨 게 있고 또 못 지킨 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저걸 지켜야 의로워지는데 라고 생각하면 저거 못 지켰지만 또 지켜야지. 그러니까 막 또 그걸 노력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무거운 건지, 우리만 무거운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도 다 그거 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 무거운 멍에를 왜 제자들한테 짊어지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건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이 됐든 그거를 지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걸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정말 확실하게 증언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죠. 우리도 구원받을 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주고 우리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낸 메시아가 맞다. 계속 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 구원했잖아요.
유대인들한테도 계속 이 복음만 전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동일한 원리로 이방인과 유대인 다 적용하는데, 그건 오직 하나,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지요. 예.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 말이 끝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증언을 합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세상에 나가서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한 복음도 역시 지금 베드로가 한 것과 똑같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를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할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지키십시오,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했고, 그들이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진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얘기를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야고보가 일어나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데, 이 야고보의 마지막 정리를 통해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딱 내려집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죠. 요한의 형제, 요한과 둘이 형제이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야고보라는 제자는 어떻게 됐어요? 헤로드 왕한테 죽음을 당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됐죠, 사도 중에. 그리고 지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친동생으로서, 육신의 동생으로서 이제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 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인정 안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 미쳤다고 잡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찾아오기까지 했었는데, 놀랍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지금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고 옳소 동의합니다 이래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만큼 지금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나중에 성경 저 신약성경 뒤쪽에 가면 야고보서가 나오죠. 그 야고보서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란 말이죠.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봅시다. 그럼 잠깐, 이 야고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내 형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믿었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너무 정확하게 하시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형제들 다 찾아가 가지고 보여주면서 믿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할 때 거기 한 500명 정도 모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은 대부분 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이제 찾아가 주셔서 예수를 믿게 그렇게 해줬던 것 같은데, 이 야고보가 이렇게 한번 믿기 시작하니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도 있고 나중됐지만 먼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 혼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너무 폼잡지 마시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다 얼마든지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일꾼이 되는 사람은 세워주고 인정하고 이러면서 나가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지금 증언한 걸 우리가 들었다. 그죠? 그걸 들었는데 이거는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선지자들이 증언한 거. 그 선지자 중에서도 지금 16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하기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주께서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뭐냐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 그죠? 근데 그거는 솔로몬 왕이 지었지만 원래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 다윗이 설계도도 다 준비했고 그 건축을 위해 필요한 많은 재료와 돈을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준비해 가지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짓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을도 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성전이라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이제 아모스는 다윗보다 한참 후대의 사람이지만 그 아모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다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그때 멸망할 때 성전도 다 불타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지만 불탔다고 나라가 망했다고 그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방에 끌려갔던 유대인들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무너진 성전 다시 재건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흩어졌던 유대인도 돌아오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많은 이방인들로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또 하나,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딱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죠. 원래는 거기 여부수 족속이 살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곳을 빼앗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삼고 거기에 이제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으로 만들지요. 그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이제 거기서 왕 위에 올라서 지금 백성을 다스리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성전으로 되어 있지 않고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 텐트로 되어 있던 걸 여기저기 계속 옮겨 다니던 그 성막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놨는데 성막은 아직도 다른 집에 있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걸 어디 좋은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모셔놓고 백성들 거기 찾아가지도 않아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텐트를 하나 탁 마련했어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이 법궤를 탁 모시고 와서 거기 이제 자기가 친 텐트 안에 법궤를 모셔놓잖아요. 그거를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요.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예전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리더가
스캇 브레너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 활동하는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분이지요. 작곡을 하고 찬양을 하는 분인데, 찬송가를, 복음송가를 작곡을 하는데 한국말로 가사를 자기가 다 써요. 그리고 찬양을 한국말로 불러요. 그런데 말은 한국말로 못해. 특이한 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작곡하는데 곡을 쓰고 이제 가사를 쓰는데 한국말로 가사를 써요. 그리고 그 가사 자기가 쓴 대로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데 한국말을 못해. 영어로만 말해요. 희한하죠? 이게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이것도 방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이 찬양팀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다윗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하고 멋진 이 장막보다, 이 아름다운 성전보다 다윗이 지은 조그만 텐트,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텐트로 임시로 지어준 거니까. 그렇지만 그곳이, 거기서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계속 찬양팀이 돌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곳이 되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가 너무 그리우신 거예요.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것도 없어졌는데 내가 이것을 다시 회복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같이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돼요. 다윗이요, 살아생전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 성전이 건축될 것을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팀을 준비한 거였어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24개의 지파로 다 반차로 만들었어요. 24개로 만든 이유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는 사람도 한 사람 필요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24개 팀을, 제사장도 24그룹으로 나누고 찬양팀을 수도 없이 많이 양성해가지고 24팀을 만들어서 24시간 계속 1시간씩 돌아가면서 365일 이곳에서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했던 거예요. 다윗도 자꾸 거기 가서 매일 예배를 드렸고 백성들도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성막을 제일 그리워하시느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거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예배, 하나님 그걸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곧 이때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으실 때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셔요.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얘기가 있는데요. 너희들은 나한테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마당만 밟고 서 있다 가는 놈들이다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드린 재물 하나도 받은 적 없어. 예배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엉터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거 빼앗고 맨 이런 짓거리만 하는데, 아니 삶은 그렇게 엉망인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 바른 예배라고 받아주겠냐고 하면서 너희들은 다 엉터리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백성보다 더 못된 놈들이다 하면서 너희들이 드린 예배 나 한 번도 못 받았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려면요, 예배 드릴 때나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나 똑같아야 돼요. 성경책 여기 옆구리에 끼고 교회 올 때는 거룩한 모습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책 놓자마자 이게 다 털어버리고 언제 말씀을 들었느냐, 언제 예배를 드렸느냐는 듯이 엉망진창이 되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는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것이어야 돼. 그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예배가 되면 남은 유대인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가서 고넬류 집에서 성취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또 저 갈라디아 지방 다니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지막 19절 20절 21절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한다는 얘기는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 그거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고, 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네 가지. 첫째, 우상에 더러운 것,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 음행하는 것도 하지 말자는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도 먹지 말자고 하는 것, 그리고 피도 먹지 말자. 이 네 가지만 좀 지켜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이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맞소 하고 그렇게 합시다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말하는 네 가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은 것도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말자, 이 얘기는 이런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는 뭐 다행스럽게 이방인은 하나도 없고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교회라면 뭐 이방인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율법에 너무나 젖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습관이 되어 있고 그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구원받아가 교회 와가지고 음행을 한다, 그러면 그거 유대인들이 못 봐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한다, 못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음행도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은 고기도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말자, 이거를 지켜달라고 말한 것은 함께 있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배려해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들이 힘들지 않도록 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런 것 좀 조심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할 수 있나요? 그는 율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베일리아를 어떻게 같이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돈을 어떻게 같이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 같이 섬기면 하나님 질투해가지고 그 사람
죽어요. 이런 일도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우상숭배만큼 싫어하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은 우상숭배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면서 이 우상숭배하는 걸 음행으로 표현하기도 하셨는데, 그만큼 음행은 우상숭배와 거의 맞먹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데요. 지금 세상은 음행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음행의 습관이 아직 고쳐지지 않아서 여전히 음란한 일들을 하고 음란한 걸 찾고 음란한 걸 보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끊어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요즘은 이 동성연애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음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인권이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로 이걸 지금 합법화 시켜가지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자꾸 만들자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인정해 주자는 거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무리 세상 법으로 그걸 인정해 줘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그게 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이 법으로 이거 죄가 아니니까 마음껏 즐기십시오 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건 죄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술과 담배를 먹는 것이 큰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술과 담배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술, 담배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자신이 술, 담배를 해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걸 원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아서라도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요. 꼭 술, 담배 먹었으니까 저 사람 지옥 가,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안 먹는 게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이 음란이 율법적으로 보면 엄청 큰 죄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지만, 그걸 안 지켰다고 해서 이게 지옥 가느냐, 구원 못 받느냐, 그런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그거를 금지해주면 유대인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그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 그걸 좀 금하자. 목매어 죽인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짐승을 잡을 때 빨리 피를 다 빼가지고 그 몸속에 피가 없이 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피를 먹지 않기 위한 거지만, 여러분, 그 짐승의 몸속에 피가 남아있으면 그게 엄청난 독소가 되거나 아니면 부패가 일어나서 사람에게도 좋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참 나쁜 방법인데요, 옛날에 개를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었어요? 개를 죽일 때 목매어 가지고 숨이 끊어지게 해서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셨겠지만 개를 나무나 전봇대나 이런 데다가 목을 막 큰 줄을 묶어가지고 막 매달아 놓고 막 땡기고 그러면 숨이 쉽게 안 끊어져요. 그죠?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숨이 그렇게 해가지고 끊어져 죽으려면 시간이 잔뜩 걸리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 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몸속에 아주 좋지 않은 호르몬이 잔뜩 나와가지고 몸속에 독소가 잔뜩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먹으면 엄청난 독약을 먹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짐승에 잡아먹을 때 목매어 죽이지 말고 빠른 시간에 죽이고 그 빠른 시간에 몸속에는 피를 다 빼서 깨끗한 고기를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는 그래서 피를 빨리 빼주는 게 제일 좋은데, 첫째는 죽일 때도 길게 고통을 주지 말고 한순간에
짧게 고통을 줘서 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독성 물질이 쌓이지 않게 하고 피도 다 빼가지고 이 고기를 먹을 때 우리가 정결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건데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나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렇게 짐승을 잡아 먹을 때도 잡는 방법을 굉장히 코란이나 성경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잡은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할랄 식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걸 규정을 다 지킨 걸 말하고요. 유대인들의 성경에 의해서 그 법을 다 지켜 잡은 고기는 뭐라고 하냐면 코셔라고 해요. 코셔. 요런 걸 유대인들이나 이 이슬람권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방인들이 이거 마음껏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 하고 마음껏 먹으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저놈들 같이 못할 놈들이야, 부정한 놈들이야 하면서 같이 안 한단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해서 서로가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도 이런 부분이 얘기를 나오는데,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믿음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가지고 내가 가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서 덕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해 주고 그들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나 다른 성향을 가진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많은 조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게 다 뭡니까?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겨주고 또 베풀어주고 이러면서 함께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회의의 결과를 얻고 끝을 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회의가 결론 난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22절부터는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